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 앞에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결심을 보았습니다. 이런 결심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은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 안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가 살기로 한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 바울의 삶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에 그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 안에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선명한 기준은 복잡함과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흔들림 없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의 형식에 따르면 인사, 축복, 그리고 안부를 전한 후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인 본론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부터 실제의 신앙생활, 즉 실제의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해 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혹시 에베소서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에베소서 강해의 주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주제처럼 에베소서는 구원이란 함께 지어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바로 뒤에 나오는 빌립보서의 주제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가 성경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또 두 서신 모두가 옥중서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두 서신의 주제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주제를 이 전에 있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와 함께 엮어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향해서 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혼자만의 외로운 구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에 붙들려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시작한 성도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고 그 성화의 길에서 함께 점점 더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 이 성도의 삶,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교회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역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성경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베소서가 교회론에 있어서 교회의 구조 그리고 교회의 형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다면 이 빌립보서는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교회론에 있어서 마치 두 권의 교과서와 같은 책들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구원의 최종 완성에 이르기까지 함께 세워지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거룩하여지는 공동체다라고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과 성화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의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돈의 우상인 만몬신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정의를 회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라야 이 한국교회는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세워지고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긴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난 뒤에 빌립보서의 본론을 비로소 꺼냅니다. 빌립보서의 이 본문은 이 두갈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에 있어서 이 핵심 주제가 앞에 있으면 두갈식, 문장의 끝에 있으면 미괄식, 주제가 앞에도 한번 나오고 뒤에도 한번 나오면 양괄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만났는데 야,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먼저 얘기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줄줄줄줄 설명하는 것을 두갈식이라고 하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미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론의 주제는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본론의 끝부분인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에까지 가는 동안 줄줄줄줄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4장 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형식 가운데 이 본론의 시작 부분인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의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해본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그를 위한 고난까지도 각오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근심과 또 걱정거리가 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말씀을 내 입맛대로 해석하고 백음주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따라가는 자들에 의해서 번영신학과 번영론이 등장했습니다. 이 영광의 신학은 사실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면 번영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광의 신학의 내용입니다.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병이 낫고 출세하고 돈을 잘 벌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번영신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안정을 주시고 번영을 주셔서 병도 낫고 출세도 하고 부도 얻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부유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번영신학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번영신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번영신학은 영광, 축복, 명예, 긍정적인 신앙, 물질적인 부유함 등을 말하지만 고난과 가난에 대해서는 외면하거나 성경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 미국의 번영신학은 긍정의 힘, 잘 되는 나, 이런 책을 쓴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으로 대표됩니다. 이 미국의 번영신학을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입니다. 조용기 목사는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말하는데, 오중복음이란 중생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성령 세례의 복음, 축복의 복음이고, 삼박자 축복은 영혼 구원, 생활의 복, 건강의 복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은 물질과 건강의 복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과 조용기 목사의 차이점이라면, 조엘 오스틴은 성경을 벗어나서까지 번영을 말했다면, 조용기 목사는 성경을 교묘히 변질시켜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과는 먼 번영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실태와 번영신학까지를 말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했던 고난의 삶을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고난을 멀리해야 할 것으로 여기고,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오랫동안 치매와 노인 질환으로 아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우셔서 요양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는데 자존심 때문에 아무에게도 알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고서야 알고 가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그 동생 권사님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동생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니가 젊어서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부자로 부족한 건 모르고 잘 살고 또 자녀들도 다 잘 되고 행복하다가 말년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도 이혼하고 사업 망하고 병까지 들어서 혼자 쓸쓸히 죽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게 한국교회 권사의 수준입니다. 권사만 그렇습니까? 장로도 다를 바 없습니다. 장로인데 사업 망했다고 하나님 욕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성도 머릿수대로 교회 팔아먹고 도망치는 목사도 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수치스럽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힘들고 부끄럽고 감당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수치스럽습니까? 왜 부끄럽습니까? 왜 감당하기 싫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그것을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그리고 감당하기 싫은 것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배금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고생 없이 편안해야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이루는 길이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목숨을 거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니까 고난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감당하기 싫은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번영신학이 만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왔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난 없이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천주교가 의외로 인기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천주교가 인기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헌금 안 해도 되고 제사 드려도 되고 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뒤나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내가 이제껏 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왔던 걸 다 하면서 신앙까지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천주교가 인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요즘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 고난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상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당연히 내가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당연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역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이제 로마의 법정에 나가서 복음을 변호해야 하는데 부끄럽지 않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볼 때 고난은 부끄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고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일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번영주의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은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하지 않습니다. 번영주의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의 고난을 교회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번영주의를 세상 가치의 탈을 쓴 반기독교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29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 공기, 햇볕, 우리가 이렇게 두 발을 디디고 서 있을 수 있는 땅, 우리 주변을 다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로 나누는데 이 일반 은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일반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심도 은혜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모든 기적과 이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바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9절이 제일 앞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29절 중간을 보십시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을 가지는 행위 자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29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가 넘칩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그것을 공급하고 그것을 나누는 기관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라고
은혜를 주신 것임에 분명하지만 우리는 모이면 흩어져야 하듯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은 현실의 삶은 끊어버리고 외면한 채 영원히 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만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정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어서 위대한 선지자들과 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뿅 갔습니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떠나기가 싫어요. 영원히 여기에만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좋아도 주님 주신 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시 현실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만입니까? 제자들도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 변화산 정상에서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자로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는 다시 현실로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해 세 명의 제자들이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만 머무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임과 동시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며 교제하는, 그러나 그렇게 교회 안에서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현실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벗어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 곱게 볼 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순응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들하고는 다르게 사는 것을 세상이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안겨줍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이 말씀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런 싸움,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나를 봐라. 내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위해서 살면서도 고난의 연속인 것을 너희가 보지 않니? 또 내가 편지를 통해서 보낸 것을 읽어봐도 알지 않니?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에서 27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의 주제를 하나로 묶어보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자신의 편지를 통해 고난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협력은 대적자들의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 복음의 협력은 모든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광의 신학이나 번영 신학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고난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로 믿고 바로 따르고자 하면 당연히 고난도 따라오는 것임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29절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거기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까지도 그것을 받고 이겨내게 하려 하심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힘겹고 어려운 고난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